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에 다니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동의되십니까?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감사. 그렇죠? 그런데 이건 좀 나아요. 이것을 아마 벤치마킹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사업 성공. 어때요? 운율까지 맞추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새벽기도에 나와서 무엇인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는 걸까요? 정말 우리 주님이 이런 축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던 한 노부부가 뉴욕에 사는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 보러 한국 슈퍼마켓에 간 노부부, 눈에 탁 띄는 게 있었습니다. 참기름이 있었는데 순 참기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미국에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를 사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맛이 완전 가짜였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농사해서 참기름을 짜먹던 그 진짜 참기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참기름을 가져와서 팔면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뜬 마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진짜 참기름을 짜서 미국에 가져가 상품으로 내놓았습니다. 타이틀은 순 참기름 앞에다가 진짜 그렇게 붙여서. 그런데 엄청나게 팔릴 줄 알았는데 그 참기름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노부부가 만든 것을 가짜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냥 슈퍼마켓에서 사는 그 가짜 순참기름, 그것만 사서 먹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고 말했지만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맛으로 증명할 길밖에 없는데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은 이 노부부밖에 없었고, 문제는 뉴욕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입맛은 이미 순참기름, 가짜라고 표현되는 그것에 적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먹어본 적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를 이겼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영역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모두 진짜라고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짜에 익숙해서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채로인데도 여전히. 그래서 진짜 기독교, 진짜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어서 가짜가 가짜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그 참기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변화를 받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진짜 순 참기름 맛에 이제는 익숙한 것인지, 아니면 순 참기름이라고 이름은 붙들려 있는데 그것이 이 노부부의 입에 가짜인 것처럼, 그래서 노인이 팔고자 했었던 진짜 순 참기름 맛을 모르는 건 아닐까? 그래서 솔직히 두렵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하고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짜 순 참기름일 수도 있는 가능성, 그건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게 첫 주가 아닌 대립절을 맞이합니다. 기다릴 때, 이말림, 그리고 마디절로 형성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는 오심, 도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그 어떤 분의 도착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오면은 이 땅 불의한 것을 바로잡을 것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막연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수선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소식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신약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계시를 증언하신 분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대림절은 이처럼 옛 세계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순간 그런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시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렇게 기다림의 대상이 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오늘 이야기는 유대의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남쪽으로 쳐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 정책을, 동맹을 맺으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아직도 부족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도 그 동맹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떤 일인지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왕과 백성의 마음은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라고 오늘 보면 바로 앞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막아낼 힘도 방법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임금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아무리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타다만 부지기경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분명 위기입니다. 실제적인 힘인 아수르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뭡니까? 중심입니다. 곧 믿음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 그때에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한다는 것의 확실성을, 그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는 끝내 중심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곧 남은 자들에 의해서 계속되게 마련인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이 아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포의 너그를 잃어버린 이 아하스 왕은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그 말씀을 확정할 수 있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정작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요? 그것도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과 함께요. 언뜻 보면은 아하스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일반적인 왕을 소개할 때 소개하는 방식과 달리 할아버지 때부터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시아, 그리고 그 아들 요담, 그리고 그 아들 유다왕 아하스, 이렇게 3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아버지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위기 가운데 있었던 남쪽 유다 그 나라 가운데서 적어도 할아버지 우시아 때, 그리고 아버지 요담 때는 하나님을 내 통치의 근간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남왕국 유다를 통치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 그대로. 그런데 아하스는 그가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는 인생. 그래서 그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오늘 아하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열왕기하 16장이나 역대하 28장, 이사야서 2장 이런 본문들을 찾아보면은 그는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일로 그의 왕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는 아람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뭐라고요? 아람의 신이 아니라 아람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우상을 제도하고 아람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수르를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성전에 있는 놋 제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제단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저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면서 그 식양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먼저 인편에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왕이 미처 유다로 돌아오기도 전에 제사장 우리아는 그 제단을 만들어서 놋 제단을 옆으로 치워놓고 그 자리에 그 제단을 놓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돌아와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중에 제사장 하나가 묻습니다. 그러면 전에 쓰고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 그 놋제단은 어떻게 할까요? 옆으로 비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일을 구할 때 그때 이것을 쓰게 놓으라고. 사용했을까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대하 28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을 폐쇄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산당을 채워서 거기에서 누군가를 예배한다고 제사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런 지금 신명기 6장 16절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내세워서 자신의 불신앙을 마치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에 대한 징조를 구해서 불신앙의 자리에 설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여기서 그의 불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내적인 완고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기 앞에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스스로 구원에는 별도의 대책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달된다 할지라도 들려질 만한 구석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책이란 게 뭡니까? 바로 그 당시의 최강대국인 아수르입니다. 곧 아수르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서 지도를 기억한다면 대체적으로 그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맨 아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와서 아수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남쪽 유다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군대, 그 동맹군, 그것을 아수르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위아래에서 협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인간적으로 보아서도 승산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눈에 보이는 힘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니 아하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민 그 손길을 잡을 리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이 실제적인 힘이고 바로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굴욕적인 자세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들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아수르는 내친 김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유다를 괴롭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냅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고 아하스 왕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하스 왕이 아무 유익도 없는 헛된 짓을 하고 말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하스 왕은 그렇게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곤고한 일만 겪다가 왕이 된 지 16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뒤 아하스 왕을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평점으로 따지면 A+인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당신들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히스기야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으로부터 유다는 공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여전히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서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의지할 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그 어느 것도 사실은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결핍을 느끼면서 조금 더 하면서 내 손에 쥐어질 그 몫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그보다도 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71편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여러분,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랍니다. 이것은 나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망이 소망인 것은, 곧 나의 주님이 나의 소망인 것은 그분이 나의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분이 나의 의지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닥칠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도 그분은 여전히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한 사건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주께서 친히, 아하스는 그 징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징조입니다. 그 징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곤고함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물론 이사야 선지자 그 당대에 아하스 왕에게 말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그는 누구인지, 당대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처녀가 누구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이사야가 처녀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겠다는 소리인지,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한다는 것인지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야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그저 단순히 BC 800년 전에 있었던 징조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던 사건들 아닙니까? 자,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더 돌아가 보십시다. 그들은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태,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 그들은 43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감찰하시면서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모세의 영도력하에 그들이 군사를 조직하고 그래서 그 막대한 애굽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그들 나름대로 무엇인가 공병대를 조직해서 부교를 만들고 뭐 스스로의 힘으로 해서 그 홍해를 건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런 사건들을 일으켜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 아닙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것이 움직여가면 그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같이 움직여가고, 그래서 성경은 아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어떻게 신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
유일한 신이신 그분이 인간과 함께 한단 말인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향해 따져 묻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잉태하셨다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즉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더니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늘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간 인간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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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징조가 아니라 실체로 등장하는 그날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멸망 그 자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현장을 본다고 한다면 바로 그 모든 일들을 거꾸로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현장 속에서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응답의 열매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각자의 구체적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2019년 대림절 첫째 주일, 오늘 우리의 응답은요? 세상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 메카시라고 하는 미국 할리우드의 단역 배우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거리가 없어 용돈을 벌기 위해서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독특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산책시켜주는 일을 고안해낸 겁니다. 일은 복잡하지도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걸어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분에 $15 정도,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광고를 냈을 때 기대치는 그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외로운 노인들이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고 함께 걸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라고. 근데 놀랍게도 광고를 내고 보니까 의외로 30대, 40대에서 이런 요청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뉴욕에서 아들의 등굣길에 같이 걸어달라는 아버지의 부탁도 있었고, 외국에서 왔다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뉴욕에 머무는 동안에 그저 함께만 있어달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전해가면서 이 메카시는 직원 35명을 고용한 CEO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가리켜서 동반자 산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산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현대인의 목마름과 외로움, 인간은 본래부터 고독한 존재였다고. 그래서 그 답을 구하는 존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의 외로움, 목마름, 홀로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합력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사 가운데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로 혹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합력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슈넬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임마누엘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로마서 8장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그게 누구십니까? 보혜사,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셔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어서 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가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함께.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다라고, 그분이 나에게 동역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앞에서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9년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는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그대로 따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번역한즉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자기네 나라 말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번역한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아람어권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이것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이것,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후대에 오늘 우리같이 2019년 대림절 첫째 주일 순천 땅에서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바로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므로 나 역시도 그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번역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가 되어서. 임마누엘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강력한 동반자, 함께 하시면서 동역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문제 성령님과 함께 상담하고 함께 일하라고 요청하면서, 아니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상담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응답입니다. 아무리 내면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신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증거를 번역해서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응답이 맞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 역시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가운데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있는 그대로 나눠주심으로 오늘 우리로 그 주님이 육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증거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